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으면서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건져내시는,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해방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 중에 야곱을 축복하시사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12지파를 세우시고 각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미리 이 땅을 분배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레위의 자손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성전과 또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시고 따로 분류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따지자면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게 되면 그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은 11지파입니다. 11지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자손을 요셉 지파 하나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 요셉의 자식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심으로써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진 자리를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가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13지파가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의 두 아들로 구성된 두 지파가 합쳐진 12지파와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 모든 이 출애굽의 이 광야길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레위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주관하고 관리하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이 아론과 그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이 성막을 세울 때에 이 널판지를 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천과 가죽을 사용하여서 언제든지 이 광야길에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규격과 형식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이 되고 이 모든 직무를 레위인들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처럼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고 또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옷의 규격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어떤 실로 어떤 색깔로 하고 어떤 돌과 어떤 보석을 붙여서 이제 하나님의 영적 이런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할까를 하나님이 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제사의 직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제사만을 주관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제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서는 제사장들 자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온전함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온전함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제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사의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의 이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화목제, 마지막 하나님과 화목함을 표현하는 화목제가 또 셋으로 나뉩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그래서 감사제와 자원제는 좀 비슷하지만 이제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와 아니면 감사의 조건이 없이 감사를 고백할 때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좀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가 이 제사인가 이렇게 혼동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5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것이 큰 제사의 5가지 5대 제사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이제 화제, 거제, 요제,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것이고, 요제는 제물을 흔드는 것이고, 거제는 제물을 올렸다 내리는 것이고, 화제는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끝에 제자가 들어가니까 또 제사의 종류라고 생각을 해서 도대체 어떤 제사인가 궁금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제물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어떤 형식으로 드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지, 제사의 전체의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 그리고 그 안에 화목제에서 나뉘는 3가지, 그리고 제사의 방법 4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제사, 그 상황에 맞는 제사를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중에 첫 번째 번제의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번제는 뭐냐면 태운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번제를 드릴지니라 해서 그 번제, 이 제사의 5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번제니까, 번제는 태우는 제사니까, 그럼 나머지 4 제사는 안 태우는 제사가 돼야지 사실은 맞잖아요. 번제는 이미 구별됐으니까 나머지 제사는 그러면 번제와 다른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다 태웁니다. 다 태우는 제사예요. 안 태우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다 태우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번제인데 왜 그 태우는 제사라는 것을 첫 번째에 구별해 놓으셨을까? 다 태우는 제사지만 첫 번째 번제라고 하나님이 이 명칭하신 것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번제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특별한 죄를 속해달라는, 아니면 나의 신앙의 생활을 온전히 하게 해달라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아니면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목적이 없이, 그런 목적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하나님 앞에 명칭하여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fired offering이 아니라 regular fired offer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매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그래서 그 제사를 번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을 통하여 표현되는가? 한 번 선한 일을 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반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신실하심이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며 예배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얼만큼 드리냐면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매일 2마리를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니까 1마리씩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부어, 이 제사 제물에 쓰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든 곡물까지도, 기름까지도, 포도주까지도 함께 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마다 어린 양 2마리를 드린다라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1년 내내 매년마다 드린다면 1년에 양을 73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거예요. 지금 이곳이 그냥 평지에서 이 거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린 양 730마리를 매년마다 드린다는 것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매일마다 드린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밀가루를 이제 드리는데 10분의 1 에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바는 바구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루나 이런 물체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이 1에바는 우리가 지금 무게로 말하자면은 22.7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2리터나 23리터로 계산을 하면은 그리 다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10분의 1 에바니까 그냥 2.2리터라고 계산을 한다면 2.2리터를 매일마다 드리게 되면은 1년에 이 밀가루를 2.2리터를 매일마다 드리면은 1년에 803리터의 밀가루를 이 제사에서 드리게 됩니다. 수백 톤에 해당하는 이 무게를 이제 하나님 앞에 매년마다 계속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희는 액체를 다루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1희니 3.6리터인데 그 중에 4분의 1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0.9리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약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29리터의 포도주와 기름을 드리는데 이걸 쉽게 말하자면 매일마다 1리터 되는 우리 그 큰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에 해당하는 것을 한 병은 기름, 한 병은 포도주를 매일마다 그 제물에다가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사장이 이 많은 양의 제물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막길을 걷고 있는데 광야는 사막입니다.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는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것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매일마다 어린 양 2마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수확과 생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 가운데 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막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걷고 있는 당장 관리하기도 힘든 그 양떼에게 어린 양을 낳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낳아서 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밀가루와 또 기름과 포도주까지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이 헐벗거나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한 가축을 기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광야길을 걷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태워진 것은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양을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는 의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태웠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태워졌습니다. 지금 사실은 먹어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셨고, 또한 모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 태움의 번제의 제사를 매일마다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을 태우게 되면 눈앞에 있는 양이 타서 연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시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연기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당장에는 눈앞에 있는 양이 더 귀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때는 그 양이 태워져서 연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태우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태워진 것의 냄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을 하루 이틀 태울 때야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양 타는 냄새를 맛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으나, 이게 매일마다 고기를 타는 냄새가 난다는 것은 그리 달가운 냄새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태울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아시기에 그것을 거룩한 냄새,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연기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나를 태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라. 나를 태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 제물이 완전히 타서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 있었던 기준과 내가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 나를 채우고 있다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태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태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연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양이 타서 양이 사라지지만 그 냄새와 연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그의 삶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의 삶을 태워 하나님의 영화로운 연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불로 태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의 행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기도의 행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하나님은 그 태워진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내 모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의 향기를 기뻐하시고 그 연기를, 그 중심을 흠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나아갈 때에, 기도의 자리,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한 놀이동산에서 아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미소를 띠고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손에는 솜사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날아가는 풍선 같은 그런 장난감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친 것입니다. 엄마의 손을 놓쳤습니다. 손에는 솜사탕이 있고 다른 손에는 장난감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웠었는데 이제 막상 한참을 놀다 보니까 엄마의 손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끝내 엄마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부모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결국은 고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이제 그가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오는 것이죠. 아무리 놀이동산에 반짝거리는 화려한 불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달콤한 솜사탕이 있고 내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 엄마의 손을 놓치게 되면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큰 성공을 맛보고, 아무리 달콤한 성취감을 맛보고, 아무리 많은 것이 내 안에 채워져 있고 내가 무언가 자랑할 것이, 드러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행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12학년이 되면 아마 그 일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정합니다. 그러면 학교를 정할 때 제 1번이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집에서 멀리 떠나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좋은 말로 독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해방이라고 표현해요. 야, 이제는 내가 도시락 안 싸줘도 되고 이제 이렇게 감당해 주는 거 이제 뭐 벗어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특별히 멀리 떠나게 되면은 맨 처음엔 좋아요. 마음대로 야, 이젠 자유다 그러고 막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서 먹던 밥, 그 보호받던 시간들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 방황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멀리 보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꽉꽉 차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멀리 간다 할지라도 절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의 울타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소통과 영적인 연결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다 하지 마시고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를 위하여,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의 영적인 테두리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허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들으면 인생을 잘 산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우리를 채우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생명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 신실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셨으며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증거를 놓지 않으셨고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11절 말씀해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나를 태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라. 맹숭맹숭 재물 위에 통째로 놓여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태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행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를 살리신, 나를 지으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